할렐루야. 아마 근래 들어서 가장 온도가 높은 더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더울수록 지난 5월에 우리가 공사했던 냉난방 공사가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더운 중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청라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 또 거주지가 잘 복구가 되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큰 뉴스가 있다면 아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올림픽에 온 국민이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여러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예상 메달 순위를 넘어서서 선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은 참 듣기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꼭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막식 때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이렇게 부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막식에 있었던 이슈들을 나중에 뉴스를 보고 접했습니다. 개막식 동안 비가 내리는 그런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무엇보다 올림픽 개막식 중에 한 순서가 충격적인 순서가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하게 이 동성애자들이 긴 테이블 뒤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긴 하얀 테이블 위에 술과 욕망의 신 디오니소스를 표현한 프랑스 남자 가수가 참 보기에도 민망한 파란색 전신 망사 옷을 입고 반쯤 기대서 그 테이블 위에 누워서 말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최후의 만찬을 이 동성애자들이 패러디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온 세계 앞에서 최후의 만찬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기독교 전체를 대놓고 모독한 것이죠. 결국 프랑스 자국에서도 기독교를 모독했다, 올림픽 보이콧하겠다, 중단하라라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올림픽 측과 개막식 주최 측에서 사과를 하면서 영상을 삭제를 했지만 그 사과의 태도가 정상적인 사과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이것이 의도된 듯이 이것이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는 프랑스의 정신이다라고 인터뷰로 맞받아 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림픽 여자 복싱 16강 경기에서 이탈리아 선수가 갑자기 경기 시작 46초 만에 기권을 선언한 일이 있습니다. 상대편으로 나온 알제리 선수가 누가 봐도 건장한 남성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XY 염색체를 가진 남성인데 자신은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이 여성 복싱 경기에 나온 것입니다. 상대편 이제 이탈리아 여자 선수가 시작을 하면서 알제리 이 트랜스젠더 선수에게 펀치 한 방을 맞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경기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경기를 중단한 것입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땀을 흘리며 준비한 경기가 이 잘못된 관행으로 가장 공평해야 할 올림픽 기관 IOC가 성전환 선수를 허용하면서 생긴 일인 것이죠. 염려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설마 했었는데 그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 프랑스의 현실이고 유럽의 또한 세계의 현실입니다. 미국도 그 길을 이제 점차 걷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럽과 미국은 그 뿌리가 기독교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1000년이 넘는 교회당 건물들 또 유적들이 가득합니다.
원래 이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치였죠.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이 뿌리로부터 유럽과 미국이 그 성경의 가치를 기반으로 그간 번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건물만 남은 것이죠. 이름만 남았습니다. 타이틀만 남았습니다. 술집이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고 소수 성애자들이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이 유럽과 미국을 다 지배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 안에 처절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들이 부르짖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도 어느새 이 세상의 문란한 가치들이 성경의 가치로 포장해서 성도들의 삶에 또한 교회에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고 금요 집회 때도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금요 철야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자고 해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제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온 교회 내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분들,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또한 헌신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시라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놓고 살아가는 삶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가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한 번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우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또한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또 세우고 있습니다. 흙더미처럼, 또한 흩어진 돌무더기처럼 흩어진 그들의 신앙을 다시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먼 길을 갔다가 실패와 실패를 다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 서기관이자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앞으로 나와서 율법을 낭독했죠. 온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엎드려서 듣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 섬기며 살았던 때를 기억하며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회중들 사이에서 알아듣도록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읽은 내용을 통역하고 또 해석해 가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을 넘어 둘째 날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이틀째 되는 날,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따로 이 학사 에스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어제 첫째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며 그런 말씀까지 다 들었죠.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듣고 싶어 하는 그 욕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죠. 사모함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안달이 나고 욕심이 나서 참을 수 없는 그 열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말씀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대예배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와 또한 성경 대학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더 자세하고 명확히 듣고자 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 말씀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와 금요 철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와서 듣고 적용하고 그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영향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백성의 리더들이 율법의 말씀을 사모하며 에스라와 함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이제 함께 성경을 내려가던 중에 이들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에 멈춰섰습니다. 초막을 지으라 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초막에 거하라. 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들 중에 어느 구절에 멈춰 섰었겠죠. 초막절은 1년 중에 7째 달 15일로 지킬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대대적인 그 추수가 끝난 그 시기입니다. 농부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작물들 이제 노랗게 무르익은 그 농작물들 다 거두고 그것들을 곳간에 다 쌓아놓은 농부들, 그때만큼 기쁜 날이 없죠. 그때가 가장 풍요로울 때입니다. 만족할 그때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장 기뻐해야 하고 가장 뿌듯해야 되고 만족해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의 절기를 그 시기에 주신 것입니다. 산에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수확한 농작물 가지고 기뻐해야 할 그때 왜 굳이 초막 들어가 짓고 살아야 될까요? 거주해야 될까요? 출애굽기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그마치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갔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나그네같이 초막을 짓고 광야를 살아갔습니다. 광야 초막에 얼마나 허름합니까? 햇빛과 추위를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초막에서 살았어도, 배고픔과 목마름과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 살았어도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초막 가운데 살았어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잊지 말라, 그 하나님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초막절에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고된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바로 그때 광야의 초막을 기억하라, 대대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42, 43절에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레위기에 나타난 초막절의 규례죠.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이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광야 초막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기억하도록 지키라는 것이죠. 초막절을, 초막을 짓고 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중에 어느 날 캠퍼스 기숙사 2층에 살았는데 바람을 쐬러 이제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아랫집 쪽에서 무슨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주에서 온 학생인데, 외국인인데 얼마 전에 아랫집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인사는 나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봤는데 가관이었습니다. 그 좁은 발코니 공간에, 우리 표현으로는 베란다에 지푸라기 같은 그 나무 줄기로 위에 덮개를 만들고 천으로 벽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간이 의자를 두고 그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호주 출신인데 오스트레일리안 주이시, 그러니까 호주 유대인 가정에서 온 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때가 초막절 절기여서 밖에 그 건초로 지붕을 만들고 또 공간을 만들어서 굳이 거기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옆에 안전하고 따뜻한 거실, 안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대대로 아직까지도 그 관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이 초막은 초라한 자리입니다. 마른 풀로 만든 초라한 텐트입니다. 제대로 바람, 햇빛, 추위 지켜주지 못하죠. 그런데 이 초막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허름한 초막에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누가 나를 도우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초막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생 광야에서 내가 누구보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초막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 이 율법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초막절의 규례를 보면서 아마 이 조상들의 그때 처지와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살았던 것 같이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힘겹게 어려운 그런 삶을 고국에 돌아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원래 이렇게 초막과 같은 나그네 인생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풀과 같은 인생인데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았구나. 초막으로 돌아가자. 초막에 거하며 다시 그 처음 그 자리, 초심,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살아가자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각자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초막 같은 인생입니다. 마르고 시드는 꽃과 같은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이죠.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초막과 같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지금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초막 같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누구든지 다 이 초막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허름한 초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초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초막의 영성을 갖고 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다 가셔서 초막 지으라는 말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 초막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고집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더 나은 본향 향하며 바라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마음의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의 영성 가지고, 광야 영성 가지고 초막 같은 내 인생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초막을 다 짓고 초막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족장들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그 안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말씀을 사모했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멈춰서 그 초막의 말씀을 묵상했죠. 놀라운 일은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즉시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이에 나가서 이 온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이 순종의 마음, 충만함이 보이십니까? 백성들이 이에 나가 초막을 짓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말씀의 기회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수많은 설교의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맞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씀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동의가 되었으면 내가 내 삶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살아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고쳐보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은 귀로 들은 말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내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이 오늘 보면 초막절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주위에 다 초막을 짓습니다.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 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다 짓고 그 안에 거하는 장대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말씀이 임했고 또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보면 이 움직인 백성들을 특별한 표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그렇죠? 다른 데서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눈의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 이 여호수아 시절부터 이 지금까지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때가 대략 BC 1400년 정도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BC 약 440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사사기 시대 다 지나고 왕정 시대 다 지나고 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바로 이 시점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막절이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 떠나 살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다시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살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마지막 문장이죠. 이에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며,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으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자기 성읍에서 자기 집 짓고 하나님 잊고 살던 그 사람들이 초막으로 돌아와 보니 그곳에서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며 힘겹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숨막히는 삶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처럼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주 예수 앞으로, 그 초막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오늘 나왔던 크게 기뻐하며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머물던 고시원의 천장을 잊지를 못합니다. 고시원은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월세만 딱 준비를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죠. 평수로 치면 몇 평일까요? 1.5평입니다. 그러니까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움직이면 양쪽 벽이 닿습니다. 침대, 그리고 침대 위로 책상 있고, 이제 이쪽 옷걸이, 옷장 있으면 그냥 꽉 차는 거죠. 거기에 창문 하나 있는 방은 10,000원을 더 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하나를 넣으면 10,000원을 더 냅니다. 저는 아주 부르주아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창문도 내고 이렇게 냉장고도 있는 그런 고시원에 살았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잘 시간이 돼서 불을 딱 끄면 천정이 보였는데 그렇게 넓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누워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객지에 나와 있는 저에게 이렇게 넓은 공간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무슨 일을 해도 마음 놓고 이렇게 자고 쉬고 일어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아직도 저에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막이 저에게는 바로 그 고시원입니다. 제가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이 감사로 하나님을 만났던 한평 남짓의 이 고시원의 공간, 제 마음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초막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막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심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실제로 너무 가난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오늘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우리 마음의 초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주의 초막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물질에 너무 매여 살았구나, 내 건강과 명예 한낱 풀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초막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초막을 사모하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도움받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초막의 영성으로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